다니엘은 아주 바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바쁜 일과 중에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문을 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히 왕까지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정도였지요. 그 규칙적인 다니엘의 기도가 악용됩니다. 다니엘이 총리 대신 중에서도 제일 높은 총리 대신으로 임명이 되자 다니엘을 시험했던 나머지 총리들과 또 고관들이 다니엘을 모함하여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소를 하지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든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든지 어떤 것을 구하면 또는 기도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으로 어길 때에는 사자굴 속에 그 사람을 집어넣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다리오가 우쭐해집니다. 왜요? 자기가 신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지금 인정하는 그런 법령이잖아요. 그래서 다리오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거기에다 왕의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바사 메대에서는요, 왕이 도장을 찍게 되면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 법령을 바꿀 수가 없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에서 가장 엄격한 명령이 왕이 도장 찍으면은 무슨 일이 나도 이 내용은 못 바꾼다 하는 그런 법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지요. 다니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라고 생각할 때 아하, 내 기도 생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한다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법령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어거지지요. 그런 어거지법을 만들어냈다는 것도 압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한 함정이란 걸 뻔히 알면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아침 저녁 저녁으로 자기 집에 가서는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다니엘의 기도실이 다락방 같은 데 있었다는 것이지요. 위로 올라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문을 열고,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얘기했거든요.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문을 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나 기도한다라는 표시가 평소처럼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던 것이지요.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표시 일부러 내려기보다는 평소 하던 그대로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상황 되면은요, 기도하기 위해서 앉았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역시 신앙의 위인들은 좀 다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하고 참 다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과연 감사가 나올 수 있을지 참 염려가 되는데 다니엘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급하다 보니까 사람은 급하면 일을 그르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급하면 이적을 행하시지요. 기적을 행하셔서 다니엘을 살려주십니다. 다니엘은 원래 예정되었던 대로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닫아버리셔서 사자가 아무런 해도 다니엘에게 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원래 다니엘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바벨론에서 지위가 쭉 올라가서 총리 대신이 되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이 또 옆에 있던 바사 나라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바사 입장에서 보면요, 다니엘은 2가지 있어서 큰 흠결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는요, 따지고 보면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왔던 사람이니까 바벨론을 자기들이 포로로 잡았으니 포로의 포로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앞에 정권에서, 특히 앞에 바벨론 나라에서 고위 공직자 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총리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총리가 되었는데 일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지요. 다니엘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신자들이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고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응답하시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것을 20세기가 잘 보여줍니다. 1901년 1월 달에 미국 시카고에 무디 성경학교가 있는데요. 그 무디 성경학교는 매년 첫 달의 첫 주에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가 마칠 때쯤 한 여인이 교장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1년에 한 번만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기도회를 열고 특히 세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교장이 그것을 교수회의에 내놓고 교수회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300~400명이 모여서 주님 전 세계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빠르게 1890년부터 1901년까지 호주에서 10여 명이 모여서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1902년에 시카고 무디 성경학교의 교장이었던 R.A. 토리 목사가 호주의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요. 그 호주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20세기에 일어났던 최초의 부흥이면서 20세기의 첫 10년은 부흥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 부흥의 시대에 물꼬를 튼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우리 진주교회는 그 호주 부흥의 연장선상에 놓여서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02년에 영국 캐직 사경회가 매일 열리는데요. 캐직 사경회에서 호주 부흥의 소식을 듣고는 우리 전 세계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3년에는 영국의 웨일즈에서 카디프라는 곳에서 매일 아침마다 6시부터 7시까지 부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같은 웨일즈에서 이제 사람들이 한 10여 명 모여서는 4명의 청년들이 모여서는 밤마다 하나님 부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1904년에 그 영국 웨일즈 카디프에 역시 R.A. 토리 목사가 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마음에 성령님의 어떤 권고를 받고서는 금식 기도회를 선포하였습니다. 웨일즈 전체 지방이 그 금식 기도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달라고 웨일즈 사람들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에 그때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충만하게 받습니다.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를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 세계 부흥 역사에서 가장 큰 부흥 이러면은 웨일즈 대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웨일즈 대부흥에서 쓰임 받았던 사람이 이반 로버츠인데요. 그 금식 기도가 선포될 때 금식 기도에 참여하면서 기도하다가 이반 로버츠가 그전에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요. 목회자기는 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목회자였는데 은혜 충만히 받아서는 이반 로버츠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데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자그마치 10만 명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1903년에 인도에서 사역하던 라마바이 선교사가
호주에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연락을 해서 중보기도 팀이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인도에도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10여 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인도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년 뒤에 1905년에 웨일즈에서 한참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또 웨일즈에 우리 인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웨일즈의 부흥은 어마어마했거든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그 갱도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 정도였는데요. 이제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해가지고는 갱도 들어가기 30분 전에 30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인도에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905년과 6년에 인도에 부흥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05년과 6년에 8,200명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들었습니다. 호주에서 부흥이 일어났고 영국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났고 인도에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이 같이 의논하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달부터요, 1906년 9월 달부터 매일 정오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가 좀 방법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역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나머지 선교사님들이 다 의논하고는 하는 얘기가 우리 기도가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기도를 더 많이 더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정오에서 하던 기도를 오후 4시로 바꾸고요. 하루의 일과들을 다 빨리 마치고는 4시부터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에 1907년 1월 달에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요. 호주, 영국, 웨일즈, 인도 그리고 그 소식 때문에 평양에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던 중에 평양 대부흥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07년 첫 6달 동안에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요 3만 명 정도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평양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부흥의 불길이 미치면서 그때에 5년 동안 약 8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것은 그냥 교회 다녔다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신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평양 대붕으로 한국이 뜨거워지고 있을 때 만주에서 사역하던 조나단 고포드라는 선교사님이 평양에 왔습니다. 그 부흥 현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그 뜨끈뜨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는 만주 쪽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예배가 마친 이후에 성도들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한 6, 7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그 교회에서 매일 오후 4시에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08년 9년에 만주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그래서 20세기의 시작 1901년부터 10년에는요 엄청난 부흥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 10년을 부흥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 보다 보면요 기도할 때 맨날 졸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베드로입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는요 기도 나왔다면은 무조건 자고 있습니다.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은요 기도하면은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는 해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완전히 기도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하자 베드로라는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서의 베드로는요 낯서기만 했다면 실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실패만 항상 하던 사람도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 그 중간에 기도라는 것이 끼어 있더라는 겁니다. 20세기 초에 그렇게 부흥을 일으키는데 많이 인도함을 받았던 R.A. 토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모든 사역 가운데 가장 효과 있고 능력 있는 일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성도가 작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주님께서는 주셨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1871년에 당시에 미국에서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가 이제 나는 특별한 능력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겠다라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친 거지요. 탈진되었다고 합니다. 번아웃 되었다 그러지요.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능력받지 못하면 나 일 못하겠어 라는 정도까지, 심지어는 죽는 것이 더 낫겠어 라고 생각할 정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크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무디가 섬기고 있던 그 시카고 지역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시카고의 반 이상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때 무디가 섬기고 있던 교회, 선교센터 이런 것이 몽땅 다 불타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거죠. 몇 년 동안 그것을 이제 막 복구하고 다시 세우고 하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 건물이 어느 정도 다 지어졌다 싶을 때에 1872년에 무디가 영국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부흥에 인도하러 간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지쳤기 때문에 설교 좀 듣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때 영국에 유명한 설교자들이 있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있었고요. 또 고아원 사역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었고요. 그분들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무디가 영국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영국 북부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쫓아와가지고는 계속해서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달라고 쪼르는 겁니다. 얼마나 성가시게 쪼르는지 도무지 거절을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무디가 억지로 알겠다고, 그래서 그 주일이 되어서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예배 때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아무 반응 없습니다. 아니, 반응 없는 정도가 아니라 냉랭합니다.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6시 30분부터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마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이 설교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교회 안을 가득 채우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랍니다. 무디가 이제 말씀 사역을 다 마치고 말씀 전할 때는 이상하게 생각했죠.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 요즘 기도도 못하고 나 너무 힘든데 하여튼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회중석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 보고서 제일 놀란 사람이 무디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말을 좀 오해한 모양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고 싶은 사람은 옆에 교육관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그 담임 목사님하고 무디가 그 교육관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득 모였는데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의자가 부족해가지고 옆에서 보조의자 가져와가지고 보조까지 쫙 늘어놓고 거기에 막 앉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무디가 또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또 한마디 얘기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몽땅 다 약속했다는 듯이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가 또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 믿기 원하는 사람은 내일 밤에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그 다음 월요일 날 무디는 얼른 짐 싸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날 아침에 전보가 왔습니다. 월요일 밤에 주일 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가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가서 10일 동안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무디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이제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 10일 동안 사역을 하는 가운데 4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디도 놀라고 그 교회 사람들도 다 놀랐지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런 은혜가 있었던 비밀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두 사람의 자매가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건강하고 한 사람은 병약했습니다. 어느 정도 가면 매일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병약한 자매는 항상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습니다. 왜 나는? 왜 하필 내가?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냐? 오늘부터 기도라도 하자. 그리고는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요, 미국에서 무디라는 사람이 크게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주님, 무디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날부터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무디가 교회 가서 설교한 바로 그날 아침에 건강한 자매는 이제 교회 가서 예배드렸죠. 그 와서는 이제 자기 자매에게 얘기합니다. 야, 오늘 누가 설교한 줄 알아? 미국에서 무디라는 사람이 와서 오늘 설교했어. 그 소리를 듣고는 이 병약하게 침대에 누워있던 자매가 오늘 금식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는 그 아픈 몸으로 금식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쌓였던 그 기도, 그날의 그 간절한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 이후로 무디는 그전에는 영국에 안 갔는데요, 수시로 영국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영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베드로로 돌아가 보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기도와 연결될 때는 희한하게도 시간을 꼭 제시를 합니다.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베드로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9시에는 고넬료라는 사람도 기도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죠? 시간이 딱 정해져 있네요. 하루에 3번인데요. 그러고 나서 이 시간이 뭐지? 라고 조사를 해보면 유대인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제3시, 제6시, 제9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6을 더하면 됩니다.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는 낮에 정오 12시,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 그 시간에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거 누가 한 거죠? 다니엘이 한 거잖아요. 아마 다니엘을 본받았어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그랬는지 몰라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바로 그 규칙적인 그 경건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일부러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규칙적인 기도를 하면서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바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그렇게 내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 하루에 스마트폰 손에 얼마나 들고 계세요? 아마 1시간 이상 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요즘은 뭐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중에서 쇼츠를 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한 1분짜리 그냥 보면서 휙휙 넘기면서 계속 하는데 이거 한 10번 넘기면요 한 10분에서 15분 휙 지나갔습니다. 이거 한 번 보다 보면요 1시간, 2시간 휙휙 지나갑니다. 스마트폰 볼 시간은 그렇게 있으면서 기도할 시간은 그렇게 없다고요. 너무 바쁘다고요. 유튜브 본다고 바쁘겠지요. 쇼츠 본다고 바쁘겠지요. 기도에 있어서는 많은 분량의 시간이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주어진 적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성실하게 기도하는
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느헤미야잖아요.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짧은 시간에 묵도하잖아요. 그럼 몇 초짜리 기도입니다. 그럼 몇 초짜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응답받잖아요. 영국에서 사역했던 캠벤 몰가름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시간이 1시간이나 있는 사람이 5분만 기도할 때는 그를 위해서 해주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할 시간이 단 5분밖에 없는 사람이 5분 기도할 때는 그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믿습니다. 1808년 8월에 미국의 한 강변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소나기가 막 내리는데 너무 심해서 옆에 있던 건초더미 속으로 들어갑니다. 건초더미 속에서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선교를 위해서 이 얘기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건초더미 기도회가 됩니다. 건초더미 기도회가 시작이 되면서 미국에 변화가 오게 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건초더미 기도회를 통해서 영향력이 확산되면서 미국에 선교회라는 것이 생겨서 세계 각국으로 선교사를 전파하게 됩니다. 미국에 성소공회라는 것이 생겨서 성경을 찍어서 세계 각국으로 보내주게 되어서 미국이 선교에 엄청나게 쓰임을 받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는 규칙적인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를 본받아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부흥의 시대를 이끌어냈던 수많은 그런 신앙 선배들의 규칙적인 기도를 본받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기도 어떻게 할까? 쉽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새벽 기도회 있잖아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기만 해도요 규칙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수요일 날 밤에 기도회 있잖아요. 수요 기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수요 오전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우리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많은 어른들이 수요일 날 그래서 나 예배 드리러 갈 거야, 그리고 열심을 내어서 교회 오십니다. 근데 교회 오시다가 넘어져서 다칩니다.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넘어져서 다칩니다. 심하게는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담임 목사로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오전 예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연약한 분들, 밤에 잘 안 보이는 분들이 밤에 교회 오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자꾸 사고가 일어나는데, 노인들은 한 번 잘못 넘어지면 그때부터 정말 잘못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주님을 섬기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건강이 연약한 어른들을 위해서 수요 오전 예배를 만든 겁니다. 추가로 애들 때문에 밤에는 수요 예배에 못 나오는데 낮에 시간, 애들 학교 보내놓고 조금 시간 날 때 그때 좀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런 주부들도 참여하시라고 두 가지 목적으로 수요 오전 예배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 오전 예배 건강한 분들이 좀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수요 오전 예배 참여하시지 말고요, 수요 밤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수요 밤 예배에 참여하면서 연속해서 있는 수요 기도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수요 기도에 좀 더 많은 불쏘시기가 필요한데 수요 오전 예배로 빠져나가서 지금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보충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의 불씨가 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진주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벌써 100여 년 전에 목요일마다 구역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구역 기도회를 조직해서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진주교회는 기도가 약하다고요? 거짓말입니다. 100여 년 전에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구역별로 모여서 구역 기도회를 할 정도의 사실은 기도하는 교회가 진주교회입니다. 잠시 역사를 좀 잃어버렸을 뿐이지요. 이 귀한 역사와 전통 다시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주교회 하면은 기도하는 교회 이런 소리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1976년에
그때 우리나라에 한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을 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있었지요. 그때 데일 요컴이라는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님이 한국은 지금 한참 부흥하고 있다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인간화라는 미묘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로부터 10여 년 후에 1980년대 말부터 한국 교회는 스물스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재림파가 등장하면서부터 한국 교회는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화라는 그것이 교회로 들어온 것이 그대로 이제 표출되기 시작한 해가 바로 그때부터라고 합니다. 요컴 선교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불이여 한국 땅을 다시금 휩쓸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120년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120년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시대는요, 기도로 열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새벽에, 수요일에 가능한 한 최대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진주교의 새로운 120년의 아름다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